오늘 말씀은 시편 132편과 133편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우리가 그것이 에브라다에 있다함을 들었더니 나무 밭에서 찾았도다.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권능의 교회와 함께 평안한 곳으로 들어가소서. 주의 제사장들은 의를 옷 입고 주의 성도들은 즐거이 외칠지어다. 주의 종 다윗을 위하여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자의 얼굴을 외면하지 마옵소서.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이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을 택하시고 자기 거처를 삼고자 하여 이르시기를, 이는 내가 영원히 쉴 곳이라. 내가 여기 거주할 것은 이를 원하였음이로다. 내가 이 성의 식료품에 풍족히 복을 주고 떡으로 그 빈민을 만족하게 하리로다. 내가 그 제사장들에게 구원을 옷 입히리니 그 성도들은 즐거이 외치리로다. 내가 거기서 다윗에게 뿔이 나게 할 것이라. 내가 내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위하여 등을 준비하였도다. 내가 그의 원수에게는 수치를 옷 입히고 그에게는 왕관이 빛나게 하리라 하셨도다.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에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평안과 화목이란 제목으로 말씀 증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에게 주시는 가장 큰 복 중에 하나가 평안과 화목일 것입니다. 사람이 돈이 많아도, 명예가 높아도, 권력이 있어도 마음에 평안과 화목이 없다면 불행해질 뿐이죠. 이에 우리는 기도할 때마다 평안과 화목을 구합니다. 이게 정말 귀한 인생의 목표이면서 기도의 제목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은 평안과 화목이 가득 드러나는 말씀인데, 평안과 화목이라는 결과가 아니라 평안과 화목이 임하는 과정이 우리에게 더 큰 교훈을 줍니다. 그 의미를 두 가지로 생각해 봅니다. 첫 번째,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시편 132편은 다윗의 열심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이때 1절이 의미가 있죠. 여호와여, 다윗을 위하여 그의 모든 겸손을 기억하소서. 아멘. 충성으로 사명을 감당하되 무언가 개인적인 유익을 얻기 위함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일할 때 그 열심을 일컬어 모든 열심이라고 기록한 것입니다. 그 내용이 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먼저 2절로 5절을 봅니다. 그가 여호와께 맹세하며 야곱의 전능자에게 서원하기를, 내가 내 장막집에 들어가지 아니하며 내 침상에 오르지 아니하고 내 눈으로 잠들게 하지 아니하며 내 눈꺼풀로 졸게 하지 아니하기를, 여호와의 처소 곧 야곱의 전능자의 성막을 발견하기까지 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다윗은 방치된 법궤를 찾고 예루살렘으로 옮기기 원했습니다. 그럴 때 6절 이하에서 실제로 발견했고, 7절 우리가 그의 계신 곳으로 들어가서 그의 발등상 앞에서 엎드려 예배하리로다. 아멘. 당장 예배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다윗의 믿음, 그 사모함이라 할 수 있죠. 어떻습니까? 예배가 기쁨이에요. 다윗은 어떤 자리에서든지 예배하기를 기뻐한 사람이었습니다. 자, 그럴 때 이후 다윗의 신앙 여정은 굉장히 돋보이죠. 다윗은 법궤를 찾고 준비한 장막에 안치하는 것으로만 끝나지 않았습니다. 사무엘하
7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주위의 모든 원수를 치셔서 왕으로 궁에 평안히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아멘. 이후 그는 원대한 포부로 하나님의 성전 짓기를 사모했습니다. 물론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절하셨죠. 하지만 이를 통해 다윗의 믿음과 마음을 흡족하게 받으셨고 그를 크게 높이시고 축복하셨어요. 그것이 11절과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성실히 맹세하셨으니 변하지 아니하실지라 이르시기를 내 몸의 소생을 내 왕위에 둘지라 내 자손과 내 언약과 그들에게 교훈하는 내 증거를 지킬진대 그들의 후손도 영원히 내 왕위에 앉으리라 하셨도다. 아멘. 그의 왕위와 가문과 나라를 굳세게 하시기로 약속하셨습니다. 곧 평안을 선물해 주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다윗의 삶과 그의 나라가 어떻게 평안해졌습니까? 평안이 어떻게 임했습니까? 그것은 다윗의 개인 능력에서 온 것이 아니었어요. 군사력에서 온 것도 아니고 정치적인 연합이나 경제적인 풍요에서 온 것도 아니었습니다. 평안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었습니다. 곧 다윗이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며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일을 최우선으로 삼았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과 나라에 참 평안을 주신 것입니다. 이를 기억하여서 우리도 하나님의 뜻을 구하며 신실하게 살아갈 때 평안이 가득 임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예요. 평안과 화목. 두 번째, 화목을 위해 애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평안과 화목은 함께 있을 때 그 능력이 배가 되죠. 그런데 화목이 쉽지가 않아요. 화목을 원하지만 화목이 쉽지 않을 때가 많습니다. 이에 시편 133편에서 다윗은 화목의 원칙과 기쁨을 아울러 말씀합니다. 1절로 3절 보세요. 보라,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함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고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 곧 아론의 수염에 흘러서 그의 옷깃까지 내림 같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여러분, 이때 화목의 원칙이 무엇입니까? 형제가 연합하여 동거하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화목을 위해서는 하나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얼마나 어려운지 성경에서도 하나 되기보다 분열의 역사를 더 쉽게 찾아볼 수 있지요. 왜냐하면 인간의 마음에는 이기심과 탐욕과 교만이 앞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한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입어야 양보와 용납과 사랑, 곧 화목함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세요. 그는 조카 롯에게 더 좋은 땅을 양보했습니다. 또한 롯이 선택한 타락한 땅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했고 심지어 위험에 빠진 롯을 찾아서 직접 구하기도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없었어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고 그 뜻을 알기에 기꺼이 양보하고 용납하고 사랑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화목을 이루는 믿음의 태도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럴 때 2절에서 말씀하듯이 머리에 있는 보배로운 기름이 수염에 흘러서 옷깃까지 내림과 같아지는 것입니다. 곧 기름으로 흠뻑 적셔지는 거예요. 건조하지 않고 부족하지 않고 풍성함을 이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보배로운 기름,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서 관계 속에서 온전한 치유와 회복이 이루어짐을 의미합니다. 서로 눈치 보거나 간 보지 않고 함께 하나 된다는 그러한 뜻이에요. 그럴 때 관계도 가정도 회복되는 줄로 믿습니다. 또한 그 모습이 3절과 같다라고 묘사하죠. 헐몬의 이슬이 시온의 산들의 내림 같도다. 여기서 헐몬산은 굉장히 큰 산입니다. 높이가 약 2,800m 정도가 되고 이스라엘의 최북단에 있으며 만년설로 인해서 늘 산 정상에는 흰 눈이 덮여 있었습니다. 이곳에서 흐르는 이슬은 어떨까요? 순결하고 깨끗하죠. 그것이 모아져서 흘러내릴 때 그로 인해서 시온의 산들은 활기를 찾게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하나님의 은혜로 인한 정결함이 추악한 다툼의 영을 다 몰아낼 때
영적인 활력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 3절 하반절 거기서 여호와께서 복을 명령하셨나니 곧 영생이로다. 아멘. 곧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처럼 하나님 마음이 가득 흘러내릴 때, 아브라함처럼 양보하고 용납하고 사랑으로 품어줄 때 하나님께서 그 위에 복을 명령하시고 영생을 약속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화목을 이루는 길이에요. 화목은 우리의 노력만으로는 불가능할 때가 많습니다. 대신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 마음과 뜻으로 바라볼 때 능히 잘 감당할 수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의 성품을 구하여 살아갈 때 우리의 가정과 교회 그리고 모든 관계 속에서 화목의 은혜가 가득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화목과 평안은 우리 인생을 풍성하고 향기 나게 합니다. 이때 평안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선물임을 기억해야죠. 특히 오늘 시편 132편의 다윗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먼저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삼을 때 그 인생 가운데 평안을 허락하시는 것입니다. 또한 화목은 우리가 믿음으로 애써 이루어 가야 될 사명에 해당하죠. 아브라함처럼 양보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이것은 우리의 본성으로 될 문제가 아니고 믿음 가지고 나아갈 때, 하나님의 성품으로 살아갈 때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 흘러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거기에서 화목의 은혜가 부어짐을 믿습니다. 이 사실을 굳게 붙잡고 우리가 선 모든 곳에서 평안과 화목을 이루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참된 평안과 화목이 어디서 오는지 알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윗처럼 하나님을 먼저 구하며 겸손한 마음으로 주님의 임재를 사모하게 하시고 그를 통해 주시는 평안을 맛보게 하옵소서. 또한 아브라함처럼 양보하고 용납하며 사랑하는 믿음을 주시고 보배로운 기름과 헐몬의 이슬처럼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통해서 흘러갈 때 화목의 복이 우리의 가정과 공동체 위에 충만하게 임하게 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